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덮어주시고 오늘 예배가 사람이 그냥 왔다 가는 어리석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연락될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경을 들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또 변하기로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기초 7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복음의 기초 7가지. 복음의 기초 7가지는요.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그 승천하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7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이 땅에 여러 곳에서 남겨두셨죠. 예, 남겨두셨어요. 자,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불변의 우주의 법칙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대자연의 그 웅장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같은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연이 우주 만물이 자연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자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연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그림이 그 우주 그림이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빛이 지금 빛이 보이잖아요. 이 빛이 조금 전에 출발한 빛이 아니라 얼마가 걸려서 온 것일까요? 빛이 50억 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 빛이 우리 눈앞에 빛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50억 년. 금방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광대한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전과 공전 속에서 태양계에 속한 이 지구가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모두가 타서 불고기가 되고 마는 거죠. 조금만 이탈하면 그 정확한 그 궤도 안에서 자전과 공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지구하고 우주가 싸움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요. 지구가 태양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동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전과 공전이 0.0000000 그 1초도 오차가 없이 운행하고 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다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존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원인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뭘까요? 인간 속에 하나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 안 믿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다 살려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워하는 것들. 왜 그리워할까요? 왜 그리워하죠?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르다면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물이 있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향이 그리워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예요. 고향이 그립다는 것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들고 고백했잖아요.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70년 동안 성경이 틀린 말이 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대요. 70년 동안 성경을 뒤지고 막 까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다 뒤져봤는데 한 자도 틀린 구절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되고 바다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 광채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핏줄하지 그대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핏줄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또 2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볼 수 있죠.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오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곱째 날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죠. 예. 27절, 28절 밑에 걸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상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과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을 만드는데 이 빛을 만드신 목적과 원리를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의 목적과 원리도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셋째 날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셋째 날의 목적과 원리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이 넷째 날의 목적과 원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섯째 날은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다섯째 날의 목적과 원리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멘.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원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땠을까요? 일곱째 날 안식한 것도 바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과 원리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 중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다가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첫째 날도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첫째 날의 원리와 목적이 뭐예요? 첫째 날을 뭘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는 첫째 날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바탕에서 빛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목적과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계획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든 계획과 설계도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과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계획과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원리에 따라서 만드셨지만,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과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영적인 창조도 예수님이 결국 이 원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또 찾아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과정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두운 데서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어떤 상태에 비춰졌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비추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창조해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를 사도 바울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했습니까? 아까 창세기 1장이었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밀어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전에 사람의 인간의 마음도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을 젖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에는 그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세상의 명예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은 평생 동안 이 세 가지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고 싶다. 혼돈, 공허, 어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서 그 세 가지 때문에 항상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세 가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여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앞에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별의 별짓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마음이 혼탁한 사람들, 어둠이 가득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과 그런 것을 다 물리쳐 보려고 별의 별짓 다 해요. 그게 사람들이 막 심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자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가득 찼어요. 그 돈이 많이 있는데 혼돈스러워요. 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대기업의 총수가 왜 자살을 하죠? 그 사람이 부러울 게 뭐가 없나요? 없잖아요. 있나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게 명예가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목적과 원리가 무엇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게 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를,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물러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는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이기지 못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이기지 못합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사람을 속여보고, 요즘 뉴스에 그것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그 국가대표 펜싱 국가대표
금메달 땄던 그 유명한 사람이 세상에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반복해서 한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야, 이 세상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공허한 허무가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이기지 못해서 별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런 거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고 유명하고 힘이 있으면 그게 공허하기 때문에 엄청난 큰을 짓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공허함을 채우고 더 큰 죄를 져요. 유명해요. 유명한 연예인이고 인기인이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더 큰 죄를 져야 돼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술을 마시고 집에 앉아서 오락을 하고 노름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마약도 손을 대보고 또 바람도 피우고 그러잖아요. 크게 사고는 못 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일어날 혼돈, 공허, 흑암은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임하기만 하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은 그냥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뻔했어요.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를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 원수 마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 속에는 이 사탄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혼미한 사탄 마귀가 들어있어서 사람을 혼돈케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공허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이 좌정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세 가지 어떤 혼돈과 공허 어둠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인간은 딴짓하게 되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혼돈하게 되면 삶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질서가 무너지고 아래 위도 없고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질서가 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 있습니까? 미국이나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를 하나서 엉망진창입니다. 미국도 뉴스를 들어오면 엉망진창이요. 대통령들이 막 재판을 받고 뭐 이런 나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질서가 올바로 가고 있지 않아요.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로 서 있지 않아요. 가정의 질서는 더더군다나 올바로 서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끝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모든 질서는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은 일시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과 논리로 합리성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자기의 논리와 자기 이성과 자기의 합리성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성과 논리와 합리성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입으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 불렀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입으로 불렀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여호와 이름을 입으로 부르매라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입으로 불러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불러야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가슴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글씨를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 속에 한번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내 속에 찾아와 주세요. 혼미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줄 믿고 여러분 그날마다 여러분의 입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서 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그런 신앙생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입으로 부르라는 입으로.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부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대시고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령은 다 쫓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희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령이 다 쫓겨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혼돈과 공허 어둠을 희생물이 될 수 없사오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사오니 내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영을 물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 어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올리겠습니다.